바울의 초기 사역은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지역, 대표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지역들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견해와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종교 규칙과 규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면서 종교 그 규칙과 규정의 울타리로 다시 가두려 한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누리며 살아왔던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였고, 또한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하며 가르쳤던 그 율법의 규정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분노하였습니다. 더하여서 그런 위협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다시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의 최대 역설은 바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죽음이 다른 죽음을 이기며 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이고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죄인인 자신과 율법의 존재에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경험하였기에 그를 토대로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은 바로 외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서 익숙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베드로, 수제자로서의 그 의무감과 그리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본성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할 것 같았지만 결국 베드로 역시 자신의 신변을 위협해오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의 안위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죄책감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바로 한 영혼부터 사랑하고 돌보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베드로를 사도로 훈련시켜 가시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익혔지만 결국 베드로 역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방문했던 일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위상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도 중에 사도였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그러한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다른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은 그 식탁의 교제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바나바 역시 베드로의 행동에 동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이 바로 바울을 분노하게 하였고 바울은 이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규정하였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가면을 쓴 것처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종교적 가식이나 위선적인 행동을 바로 외식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고 타인에게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며 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에 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외식하는 베드로의 면전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불편히 여기는데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이토록 중요한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성도 스스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가면을 쓴 것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왜곡하는 이 비진리의 세상 앞에 가면을 쓰고 외식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에 대하여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수는 총 613가지입니다. 꼭 해야 할 것 248가지와 더하여서 또 하지 말아야 할 율법 365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10계명의 예를 들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 조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248가지, 그 율법과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이 담겨져 있는 율법의 수 365가지, 합하여서 613가지가 바로 그 5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 행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만약 이 율법이 구원의 척도가 된다라면 하루하루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루하루의 삶은 자유와 또 복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심한 고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해서 또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신앙생활 또한 이렇게 의무가 되면 우리의 영혼까지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의무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윤리적 조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조항이라는 말은 신앙적 요소들이 바로 율법화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하기, 매일 성경 몇 장씩 읽기, 교회 52주 빠짐없이 예배 출석하기, 남성교회 여전도에 또 생활 활동하기,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 또 찬양대원, 여러 모양으로 교회 봉사하기, 또 헌금 생활하기, 여러 요소들이 신앙생활의 요소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그냥 조항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라면 바로 그 순간 신앙의 요소들이 윤리적인 조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윤리 조항을 앞세우면 윤리 조항을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신앙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윤리 조항을 잘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지 못한다라면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리적 조항을 앞세우면 신앙은 딱딱하게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 조항이 강조되면 매사에 앞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말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여서 그것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는 이들입니다. 율법주의가 수시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율법주의자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에도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에 빠진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보다 조금 못한 삶이 있으면 그들보다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그 속에 빠져서 늘 언제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복음 안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윤리적 조항으로 인하여서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은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주의를 늘 경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월감과 열등감 가운데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늘 팽팽한 그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늘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어진 긴장감을 유발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도 자유도 상실된 그러한 상태에서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개인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허약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의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잡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 때에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자기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하나씩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시 의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죄인임을 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헐었던 그 율법주의를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윗마을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아랫마을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을 빌리러 오게 됩니다. 아랫마을 목사님은 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출발 신호, 뭐죠? 이리야 하면 출발하고 워워 하면 멈추는 그러한 신호가 아니라 이 말은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훈련을 받은 말이라서 할렐루야 하면 출발을 하고 아멘 하면 선다라는 겁니다. 윗마을 목사님은 잘 알겠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말에 올라타서 출발 신호인 뭐죠? 할렐루야를 외치자 말이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대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비며 달리던 그 목사님 입에서는 찬양의 그 고백이 흘러 넘쳤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참 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말을 달리고 있었는데 멀리 보니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그 위기 앞에 말을 멈추는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도 당황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처럼 순간 말을 멈추는 그 신호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서 워워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말고피를 당기기도 했지만 그 말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점점 그 말은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달리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멈춤 신호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목사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 기적적으로 말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멘, 이 신호가 멈춤 신호였던 것이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목사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할렐루야. 예화가 의미하는 것은 기껏 살려줬더니 다시 낭떠러지로 출발하는 그 모습,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어리석게도 다시금 그 율법의 정죄함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그 새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율법의 요구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들, 바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충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하여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리액션, 반응을 할 때입니다. 이 선물 너무 받고 싶었었는데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바로 믿음을 가장 값지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여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도,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께만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안에 사시도록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 바울의 고백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믿음 안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